사각호박 스푸클리의 전설. 어느 날 호박밭에 이상하게 생긴 작은 호박이 태어났어요. 스푸클리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생겼죠. 다른 친구들은 동글동글했지만 스푸클리는 네모나게 각진 모양이었어요. 스푸클리는 남들과 달랐어요. 이상하고 희한하게 생겼죠. 동그랗지 않은 호박 스푸클리는 네모난 모양이었어요. 동그랗게 생긴 호박 친구들이 굴러다니며 재미있게 노는 동안 불쌍한 스푸클리는 이상한 모양을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호박들은 스푸클리가 사각형이라며 놀렸어요. 스푸클리는 자기도 동글동글해서 어디든 굴러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이후로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동그란 모양은 날씨가 맑을 때만 좋을 뿐 사각형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로윈 바로 전날이었어요. 무서운 폭풍이 해안가에 들이닥쳤어요. 폭풍우가 동그란 호박들을 앞뒤로 흔들었어요. 호박 줄기가 끊어지고 호박들이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왼쪽으로 튕기고 오른쪽으로 부딪히고 쿵쾅, 정말 가관이었어요. 스푸클리는 무서워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네모난 모양이라 다행이었어요. 갑자기 울타리가 부서지고 호박 3개가 울타리를 빠져나가 해안가로 빠졌어요. 스푸클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았어요. 모든 것이 스푸클리에게 달려 있었죠. 스푸클리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몸이 기울어지더니 마침내 옆으로 눕게 됐어요. 다시 한번 몸을 기울여서 뒤집고 또 뒤집어서 마침내 울타리가 부서져서 생겨난 틈에 딱 멈춰 섰어요. 스푸클리가 바다로 빠지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구멍이 막힌 거예요. 모든 호박들이 만세! 하고 외쳤어요. 네모난 스푸클리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때 한 호박이 스푸클리와 세게 부딪혔어요. 스푸클리는 자기 껍질이 깨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호박이 와서 쿵 하고 부딪히고 또 다른 호박이 와서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렇게 하나씩 무수히 많은 호박들이 무더기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쿵! 쾅! 우당탕! 그러고 나자 날이 어두워졌어요. 새벽 무렵 폭풍이 그치고 농부가 농장을 확인하기에 밖으로 나왔어요. 호박을 들어서 하나씩 따뜻한 햇볕에 말리기 시작했어요. 농부가 마지막 호박을 옮기고 나자 누가 다른 모든 호박들을 지켜내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작고 단단한 호박이 부서진 울타리 틈을 꽉 막고 있었죠. 껍질은 멍투성이었고 줄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작고 용감한 스푸클리는 똑바로 그리고 강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농부 아저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뿌려왔던 씨앗들 중에서 스푸클리가 가장 특별하게 자라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해에 씨를 뿌리는 시기가 왔을 때 농부 아저씨는 모든 일항에 스푸클리 씨앗들을 심었어요. 농부 아저씨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호박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와, 6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그 호박밭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작은 호박들이 여기저기 열렸는데 대부분이 네모난 호박들이었어요. 어떤 것은 정육면체 모양이고 어떤 것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어떤 것은 납작하고 다른 어떤 것은 세모난 모양이었죠. 빨간 색상의 호박도 있고 파란 호박들도 두 줄 있었어요. 점박이 호박, 무지개 무늬 호박도 있었죠. 수천 가지 색깔과 수백 가지 모양의 호박들이 있었어요. 정말 다채로운 정원이죠. 매년 할로윈이 되면 스푸클리의 밭에는 장관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올 한 해는 어떤 신기한 호박들이 자랐는지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멈춰서 보고 또 봤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둥근 모양, 세모난 모양, 완벽하게 네모난 모양의 호박을 집어들었답니다.
이제 스푸클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모두 알았죠? 아마도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 가서 말하고 결국엔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책이든 아니면 호박이든 절대로 겉면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네, 이 스푸클리의 전설은 외모가 그의 전부를 말해주지 못하고 또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라는 이제 이야기겠죠. 네. 호박은 되게 둥근데요. 둥근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둥글어야 구 모양이 부피 대비 표면적이 가장 작아서 껍질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양분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대요. 과육이 많아지면 이제 이 살이 많아지면 씨앗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죠. 그리고 땅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고요. 그럼 번식할 수 있잖아요. 비바람에 부딪혀 상처를 덜 입고 빗물도 좀 잘 흘러내리고 둥근 게 보기도 좋고 다루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 열매를 디자인하실 때도 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네모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호박들은 둥근데 얘만 네모지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놀림받고요. 굉장히 부럽죠. 동그란 호박들이. 그리고 이렇게 네모지면 한쪽 면은 햇빛을 계속 볼 수 없잖아요. 늘 땅에 닿아서 뒤집기도 힘들고 그래서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가 남달라서 이제 평균에 못 미치는 정도의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스푸클리의 이런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데 그것이 오히려 특별한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폭풍우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그 호박 친구들과 농장 주인에게 가장 훌륭한 호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고난 당한 게 이제 유익이 됐네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스푸클리는 이제 굉장히 좀 희생적인 성격으로 보여요. 고난 당할 땐 좀 이기적이 되기 쉬운데요. 얘는 고난 당할 때 자기 할 일을 알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살기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많은 호박들이 이제 환란을 같이 다 당하죠. 폭풍.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스푸클리 호박이 이 전체 호박을 지켜줬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장 전체를 지킨 거죠. 그거를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심었는데요. 수백 개의 수백 가지의 색깔 혹은 모양의 호박들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가 뭘까요? 그가 이제 외양, 재산, 학벌, 가문, 사회적 지위, 직업, 재능,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보통 볼 때만 그가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소유물 등 이런 게 다 이제 그 외모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1등하고 30등 중 누가 더 귀하니? 그럼 1등이래요. 네. 직업적으로도 이제 어떤 직업은 더 귀하게 생각되고 어떤 직업은 천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기업 사장님이 사무원보다 훨씬 중요하대요. 훨씬 귀하대요. 왜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면 많은 사람 먹여 살리잖아요. 경제에 기여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차이를 갖고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각이든 삼각이든 호박은 다 호박 아닙니까? 사람은 남과 차별하기 위해서 일평생 온 힘을 다해서 스펙 쌓고 애를 쓴데 사실 금태 둘렀던 다이아몬드 바뀌었던 질그릇은 질그릇인 거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질그릇이냐 금태를 두른 질그릇이냐 다이아가 박힌 질그릇이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이제 외모가 우리 외적인 것이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농부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이 스푸클리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씨앗 종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변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전자 조합을 다양하게 하셔서 다양하게 모든 세상 식물 지금 호박 하나만도 이렇게 다양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무수한 다른 채소, 과일, 푸른 풀들, 나무들, 육지 동물들, 곤충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우주의 천체들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게 하신 의도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 모든 까다로운 다양한 것들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해야 살죠. 그 전에 1840년도에 그 아일랜드에 단일 품종 감자를 재배해서 병충해가 휩쓸자 이제 대기근이어서 100만 명이 넘게 이제 죽었는데요. 빨리 자라고 이제 재배 쉽고 병충해 강하고 경제적으로 이롭고 뭐 그런 것들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다양하게 지으셨고 다 다르게 하셨으며 각자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갖고 온갖 것들의 그 날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죠. 잠언서 1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쓰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 그 무한한 창조의 지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껍데기로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모가 그의 가치를 다 담고 있지 못하니까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책 같습니다.